나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기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익히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 지휘관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훈련이 되고 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나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약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공통적으로 같이 함께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땅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풍부한 젖이 있고 풍부한 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가축을 잘 먹일 수 있고 과일 농사를 지었을 때 과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이제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이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넘어갔을 때 28절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들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와 함께 어떠한 일을 보고하게 되냐면,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이전에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객관적인 시선이었다면, 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땐 여기에서부터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주관적인 시선이 여기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됐고, 여기에 백성들이 동요를 하게 되자 그다음에 이 갈렙이 이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여기에서도 갈렙의 이제 고백을 보면은, 갈렙은 여기에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을 이미 그 마음에 갈렙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시금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갈렙의 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계속 더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악평을 쏟아내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악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평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전락시키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 뭔가 변해 있는가? 이들은 단지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봐봐라, 저곳은 얼마나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요, 너희가 이 척박한 광야를 벗어나서 너희가 누리게 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은혜들이 얼마나 저기에 풍부하게 가득한가.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지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10명의 정탐꾼 그 지휘관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40일간 동안 그 지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그 눈앞에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결여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없는 현실, 믿음 없는 고백을 백성들에게 지금 동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다시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분위기로 넘어가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지금 너희가 보여주는 그 행동, 이전의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줄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 분위기를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이다. 그러니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믿음 없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이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코 어떠한 벽이나 장애물을 부딪히게 됐을 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없고 오히려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저하길 원했고 타협하기를 원했고 오히려 과거에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자 하는 죄의 삶으로서 포로된 삶으로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과 함께 모두가 그렇게 분위기가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되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저희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에도 점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니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저희들에게 속삭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너희는 맞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앞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봐봐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 너희들이 마주할 그 눈앞에 장애물들은 상황과 현실은 결코 변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니면 예전에 네가 했던 방법들을 떠올려 봐. 그리고 그대로 해 봐. 사탄은 언제나 저희들을 그렇게 주저앉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길 원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길 원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에 그저 포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자신에게 시선을 두라. 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내가 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의 일정들을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또는 앞으로의 내 앞에 또 내가 오늘 마주할 현실들을 생각을 했을 땐 주저앉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고, 그리고 또는 모르는 척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벌써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저희들이 결코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시선을 두는 자만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선물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갈렙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 어떤 걸 마주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메뚜기와 같고, 그 세상이 메뚜기와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능히 이미 내 손 안에 넘어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침례교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성장대회에 현재 참석 중에 계십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 성장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영육 간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멘토 목사님도 미국에서 현재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건강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게 잘 돌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또 귀한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두려움이 자리 잡게 하며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려고 저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듯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는 저 세상을 저희들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된 저희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것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아버지, 비록 내가 진짜 마주해야 될 현실은 정말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힘을 가진 것들이 태산일지라도 아버지, 그 벽을 능히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